2020년 8월 5일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이 밝게 보이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신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는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고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갈급한 이 심령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주의 신실하신 그 말씀을 믿게 하옵시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3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37장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0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에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루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국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며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와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럼 우리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우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왈와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서 7장을 강의하면서 이사야가 이 책을 적은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는 아마도 이 책을 가장 먼저 유다 14대 왕으로 옹립되었던 어린 므낫세 왕에게 헌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사야서에 대한 권위자인 이 송병현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저는 그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사야는 이미 선지자로서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므낫세의 할아버지 아하스 왕의 불신앙이 초래한 결과를 보았던 이사야, 또한 부친인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통치한 결과를 보았던 이사야는 어린 므낫세가 할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닌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뒤를 따라 믿음의 왕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이사야서 7장 3절과 이사야 36장 2절 이 두 가지 사건이 발단이 되는 장소도 동일한 장소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7장 3,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목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기원전 732년에 일어났던 일이었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자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남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했던 장면입니다. 어디서 이 예언을 했습니까?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입니다. 이번에는 같이 36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리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자, 이 말씀은 기원전 70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때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신속하게 남유다 전역을 이미 다 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으로 그는 지난 30년간 펼쳐온 친아수르 정책을 폐지하고 이제는 친애국 정책을 펼쳤을 때였습니다. 당연히 아수르에 대한 이 친정책을 포기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 애국과 그리고 또 유다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뒤에 랍사게 장군을 보내어 남유다에게 항복을 요구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일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어디였습니까?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였습니다. 같은 장소였죠. 불신앙의 아하스 왕과 믿음의 왕 히스기야를 비교해 보이고 싶어하는 성경 기자의 의도가 잘 드러나 보이는 대목입니다. 과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온 적진의 장수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조롱이 섞인 모욕적인 말들을 뱉어냅니다. 함께 이사야서 36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속히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제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지금 유다의 다른 모든 성읍들은 손쉽게 아수르가 다 차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 왕은 어디에 와 있냐면 아수르 왕의 이름이 사네립입니다. 사네립 왕은 어디에 있냐면은 애굽을 견제하기 위해서 혹시나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애굽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올 수 있으니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실은 진짜는 애굽과 전쟁을 벌이고 싶은 것이고 남유다는 그 과정 중에서 그냥 잠깐 배반했으니까 확실히 응징을 해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사네립 왕이 지금 준비해 있고 그리고 위쪽에는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랍사기의 대장군을 보내서 지금 유다를 공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매우 견고해서 아무리 큰 대군을 이끌고 왔다고 해도 한 번에 쉽게 함락시키기는 쉽지가 않은 성입니다. 아수르의 군사령관 랍사게는 남유다를 조롱하면서 심리전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 가지 조목을 들어서 남유다를 조롱하였습니다. 첫 번째, 남유다에게는 아수르 군대에 맞서 싸울 계략과 용맹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산당과 제단을 헐어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겠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랍사게의 잘못이 한 가지가 있죠. 랍사게는 나름 유다에 대한 정보를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거한 산당과 이 제단은 여호와의 제단이나 산당이 아니라 누구의 제단이었습니까? 우상의 제단이었었죠. 우상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서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앙 개혁을 일으킨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랍사게는 반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 두 가지 주장은 맞지만 세 번째 주장은 잘못된 주장으로 남유다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랍사게는 친애국 정책을 선택한 유다에게 최대한 큰 수치심을 안겨주고 싶어서 더 강단과 조롱에 섞인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말 2,000피를 그냥 주겠다. 그런데 너희 중에서 그 말을 탈 수 있는 자가 있긴 하느냐? 말을 탈 경력도 없는 주제에 애굽을 믿고 까부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해 우리를 보내신 것이니라. 랍사게는 그곳에 모여있는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방언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남유다 대신들은 그런 창피한 이야기들은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그냥 아람어로 말해달라. 우리도 아람어 할 수 있다. 아람어로 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협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협상을. 하지만 랍사게는 오히려 더 신이 나서 너희는 자신의 오줌과 똥을 먹게 될 것이라면서 조롱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남유다를 도와줄 수 없다고 판단한 랍사게는 유다 방언으로 신나게 그들을 조롱했지만 그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기에는 그냥 단순히 욕심하는 아수르가 일으킨 정복 전쟁으로 보이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 문제가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유다의 타락한 신앙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나아갔고 주요 대신들도 붉은 베옷을 입고 전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됩니다.
함께 37장 3,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우상의 제단과 산당을 제거하며 신학 개혁 운동을 주도하였지만 사실 백성들은 왕의 뜻과 다르게 그것을 따라주지는 못했었습니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신 것이라고 생각한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는 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산모도 아이도 힘이 다 떨어져서 지금 해산할 수가 없으니 스스로 해산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함께 37장 6절과 7절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나 번번이 믿음이 필요한 현실 속에서 불순종하는 자기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죄를 끊어버리고 싶긴 한데 세상 유혹이 몰려올 때면 번번이 넘어져서 자신을 원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이를 낳고 싶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는 이 말을 묵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결국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